예수 열방의 소망.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 내가 가야 되는 결승점을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고 내가 가야 될 결승점을 모른다. 그 인생은요 100% 방황합니다. 갈 곳을 모르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인생은요 100% 인생을 낭비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목적과 결승점을 모르니까, 표대를 모르니까 엄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월드컵 경기, 올림픽이라고 해봐요. 근데 세계적으로 수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계적인 공격수들도 1대1로 만나면 이걸 제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수비를 잘해. 1대1로는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이 수비수를 어떻게 하면 제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쳐놓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그냥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수가 이 세계적으로 수비를 잘하는 이 선수를 기가 막히게 드리블로 제쳤어. 그리고 나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경기장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막 환호성을 부르고 막 덤블링을 하고 막 카메라맨 앞에 가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자, 이 사람은, 이 지금 공격수는 정신이 바로 박힌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하죠? 축구 경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골 넣는 거죠. 세계적인 수비수를 제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제 아시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수비를 잘해도 그 사람을 제치는 게 경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공격수의 목적은 그런 수비조차도 제쳐놓고 뭐 하는 겁니까? 골을 넣는 거예요. 근데 수비한 사람 제쳤다고 좋다고 날뛰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 진정한 표대가 있는데 그걸 모른 채 엉뚱한 것을 목적 삼고 엉뚱한 것을 표대 삼는다고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부여해 주셨어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된 인생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또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천국 출장소인 교회라고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 채 엉뚱한 것을 목적 삼고 엉뚱한 것을 표대 삼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 진정한 목적과 표대가 아닌 다른 것에 목적 삼고 표대 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고요. 그게 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꿈꾸고 한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냥 주어진 삶에 감사하니까 망정이지.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진짜 엄청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그닥 없더라고요. 그닥 없어요. 잘 사는 게 그냥 돈 많은 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감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님들이 행복하실까요? 얼마나 일이 많아. 머리가 아마 터질 거야. 하여튼 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설령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돈 좀 벌고 나름 편안하게 살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산다고 해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걸 모르고 죽는다? 이 사람은 불쌍한 겁니다. 왜일까요?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요,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그럼 쭉 돈 버느라고 몇십 년 허비해야겠지.
그리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좀 잘 살아본들 100년 끝나고 그 다음 뭡니까? 시간이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한 시간 동안을 지옥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좀 가지고 편하게 살면 뭐해? 죽어놓고 영생을 지옥불에서 그 살 겁니까? 이걸 모르고 살다가 그러다가 100년 만족해 본들 뭐 하겠어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정한 교회 다니면서도 진정한 목적과 표대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그냥 드려요. 모임들 참석도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봉사도 합니다. 왜? 뭔가 뿌듯하잖아. 그리고 뭔가 교양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보람 있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야. 그냥 그 정도가 목적이라면 그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생활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건요 그냥 저기 요가하면서 그냥 명상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만족한다? 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의 세상에서나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교제하는 게요 그냥 내 보람이라든가 내 감정적인 그 카타르시스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따라오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내가 교제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공급받잖아요. 그 힘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자리인 세상에 나아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돼서 영혼 살리고 그리고 예수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오늘 15장까지 왔는데요. 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하고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 얘기 지금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한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알아?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나와라. 진정한 인생의 표대 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동안 봤던 로마서의 이야기가 뭡니까? 로마 교회 상황이에요. 로마 교회 상황. 로마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방인들로 모여 있고요. 소수의 유대인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좋다 나쁘다? 뭐 나쁜 것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아. 안 좋아. 그런데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어쨌든 자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어 라는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방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 아주 그냥 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뽕 해가지고 뭐 노래도 잘 나가, 드라마도 잘 나가, 음식도 잘 나가, 뭐 패션도 잘 나가, 화장품도 잘 나가. 얼마 전에 무슨 저기 미국 대통령 대변인이 왔다가 한국 화장품 사가지고 발라가지고 막 좋다고 막 그랬다고 또 막 그러대요. 요즘은 그냥 우리 한국이 그냥 다 잘 나가. 복음도 잘 나가야 되는데. 요즘 그냥 다 잘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이 국뽕이 차올라가지고 좋죠. 저도 좋아요. 제가 가끔 이제 축구는 못하지만 축구 하는 걸 가끔 봐요. 손흥민 선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댓글 보면요. 놀라워. 이런 선수와 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나와요. 뭐 그거 축하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고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너무 국뽕이 차오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나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까내리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업자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 성도들이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는 어떠냐? 음식, 절기 여기에 그냥 꽉 묶여 있어. 그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질 못해. 아,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에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더니 저 모양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지 봐요. 양쪽 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을 이루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잖아요. 갈라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안에서 그들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참 분위기 좋아요, 나빠요? 진짜예요? 좋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오면 교회가 참 따뜻해요, 역동적이에요, 살아있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어디든지 100%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다 음지가 있어요. 연약한 분들이 있고요, 아직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공동체원들은 그 누군가를 세상처럼 은근하게 왕따시킬 수도 있고요. 아, 저 사람 좀 배제됐으면 좋겠어. 아, 나 저 사람하고 결이 안 맞아. 아, 난 저 사람하고 격이 안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은근 차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게 교회인 겁니다. 세상이 그대로 옮겨와서 이 안에서 바뀌어지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본과 불편한 것들과 그런 거절감들과 그런 어떤 분열들이, 씨앗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또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우리 안에 있는 거부감, 우리 안에 있는 분열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목적 의식 등을 오늘 성령께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8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걸 딱 못 박아 놓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죠. 이게 율법이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할례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할례가 필요 없는 분이죠. 신이시잖아요. 아니, 그분 자체가 법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죠? 그 약속을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 다 똑같은 말인데, 이들의 가장 처음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방인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잘 보세요.
자, 너를 큰 민족 만들고 너에게 복 주겠다는 것이 너의 민족에게만 해당됐습니까? 지금 다른 민족에게로 흘러갑니까? 다른 민족에게로 흘러가죠.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족속을 통하여 주신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제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잘 순종했습니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고 율법의 율법다움을 알려주셨고 신이 율법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이 드디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방인 열방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9장 상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 상반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누가? 열방들이. 바울은 이 약속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이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딱 봐서 아시겠지만 다 무슨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요 특별하게 선택된 것은 맞습니다. 이거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것은 맞는데 이스라엘만 선택했다? 아니다. 아니다.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게 지금 성경 구절에 있는 거예요. 열방이 같이 찬양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12절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릴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자에게 소망을 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게 메시아 예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지금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너희들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래잖아. 너희들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잖아.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표대 가운데로 지금 나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것이 우리가 너희들 유대인들이 함께 나가야 될 진정한 목적이고 가치고 사명이고 표대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까 조금 걱정인데 이제는 고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놈의 마귀 새끼, 마귀 놈의 자식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막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욕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한테 휘둘렸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마귀한테 휘둘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죠?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집단이 되면 공중권세 잡은 영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그걸 대놓고 싸잡아서 그 영혼을 저주해버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지금 저주해서 초치는 거잖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저 불쌍한 영혼,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이놈은 마구자식한테 그냥 휘달리면서 그냥 얼마나 곤욕을 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어쩌면 좋을꼬. 주여 빨리 돌아오게 하소서. 이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 영혼을 묶고 니 더러운 마귀 놈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영혼을 저주하시는 건 그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우리가 이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로마 교회를 이루는 대부분의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방인들아, 지금 유대인들이 좀 율법에 묶여 있고 좀 의기소침하고 좀 자유형이 없다 그래서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 야, 니네가 쪽수가 많다고 함부로 하지 마. 니네 다 돌감나무야. 유대인 없었으면 니네도 없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조금 연약해 보여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나 때문에 니네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그 유대인들, 연약한 유대인들을 뭐 하라고요? 보듬어주고 존중해주고 더 배려해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기도로 맞춰요. 근데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이 기도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열쇠가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뭐가 될까? 하고 알려줘요.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저 구절 보세요. 맨 처음에 무슨 말로 나옵니까? 소망으로. 뒷부분에 가니까 뭘로 끝납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누리게 하는 그 내용물이 뭡니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성도들이 관계가 불편해요. 서로 관계가 불편하니까 그 교회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관계 불편하면은요 기쁨, 평강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여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딱 앉아 있어. 그 음식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먹는데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체합니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내가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있잖아. 그러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뭘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기쁨과 평강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인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나가래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평강을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요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이곳에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셀 모임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이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쁨과 평강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이제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교회는요, 공동체는 그냥 사람의 집단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달려가냐에 따라서 생명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요. 로마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힘도요, 저들의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을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평강에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공동체 바깥에서, 교회 공동체 바깥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바깥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그 열방,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누굴 통해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통해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먼저 믿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는 어디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왼수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믿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 발은 거쳤을 수도 있어. 아직 이 건물 안으로 오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 한 발 걸쳐놓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 이게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면 저 북한 땅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속아서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더 나가면 일본 땅, 우리가 일요일에 갈 거 아니에요? 저 중국 땅. 지금요 중국은요 삼자교회라고 그나마 공식적으로 있는 교회들까지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상화작으로 바꾸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시진핑 그거 걸어놓으면 봐줄게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액자 걸어놓으면 아주 그냥 우상 숭배를 지금 그냥 곁들여가지고 지금 이상한 걸 만들고 있다고. 저 러시아 땅, 우리가 가는 종종 가는 저 기도하는 인도, 아프리카, 저 남미,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온 천하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 땅에는 아직도 진정한 목적과 표대를 모른 채 그냥 땅이 것에 목적 삼고 표대 삼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갈증이 더 올라옵니까? 어떻게 아세요? 마셔보셨어요? 책으로 배웠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인지. 그죠? 소금물은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된 것 같지만 더 찢어지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땅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고 땅의 것에 목적을 두면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전도하고 인도 선교 가고 일본 선교 가는 게요 종교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열방의 소망 되시니까 네 집도 못하면서 무슨 일본까지 가 인도까지 가. 아니요.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요. 같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성령 개관반을 이제 했는데 마침 이제 나눔을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 성령 개관반 범위가 복음서였어요. 사도행전하고 신약의 역사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전도를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겠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나니까 알겠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귀한 깨달음이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렇게 듣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한 목적이요 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복음으로 먼저 살아내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험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셀 모임 한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혀 있다가도요, 이렇게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뭐 자기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마음이 풀어져.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한다고. 그러면요, 그거 듣고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도 되잖아요. 이게 역사라고요. 그냥 내 아픈 거,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풀어놓으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겠지만 그걸 떠나서 예수 공동체는 뭐 하는 거예요? 듣고 기도하잖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작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럼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 믿은 자로서 그것을 위로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돌봐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오늘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진정한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내가 머무는 이 공동체에서 먼저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아직도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셔서 십자가 은혜를 맛보시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 표대 삼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